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의 은혜와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복음의 귀한 역사를 나누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훈련생들 또 암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은혜와 인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은혜입니다. 은혜. 두 번째가 인간. 복음 파트가 5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은혜와 인간 2가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교회 배경,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 간증과 개인 간증하고 2가지 진단 질문까지 하고 이제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신교가 이제 끝난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은혜. 두 번째가 인간을 오늘 배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가는 주제 전환. 그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제 전환.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는 먼저 행동, 표정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소식을 전한다고 지금 강조를 했잖아요. 그죠? 가장 큰 소식, 기쁨이니까 여기에 맞는 해당하는 태도와 얼굴 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얼굴 표정, 또 마음가짐 자세, 말투, 억양, 그죠?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는 안 되겠죠. 복음을 제시할 때 주의할 점들은 예화들을 사용할 때는 예화들,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제시 전문은 예화들이 많이 나와요. 이 예화들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전문 내용 그대로 암기하셔서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한 다음 그 다음은 나의 말투로, 자신의 말투와 나의 문체로 전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쨌든 우리가 전문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시할 때 성경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체를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내가 전하려고 하는 그 한 부분만 내용만 전하면 인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와 대화하듯이 이게 이어져야 돼. 이 대화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한지 몰라요. 많은 연습 가운데 이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대화가 나와요. 대화를 하면서 중간중간 상대방의 눈과 또 제스처를 응답을 받아가면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출처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암기하는 성경이 몇 장 몇 절인지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인용할 필요는 없어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이 그냥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제시할 때 주의할 점, 주제 전환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의 5가지도 주제 전환이 있습니다. 은혜에서 인간으로 넘어갈 때,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에서 믿음으로 넘어갈 때, 이런 그 중간중간에 어떤 주제 전환을 사용할 때는 이제 주제가 바뀐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충분하게 숙지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 전달력이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숙지가 되지 않으면 그냥 그 예화로만 이렇게 하다가 이게 그 다음에 문장이 이어지지 않아요. 거기서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충분한 숙지와 또 주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실제적으로 복음의 내용이죠. 은혜, 그 다음에 인간입니다. 먼저 은혜죠. 박근봉 집사님 한번 읽어주셔요.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면 뭔가를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네, 천국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은혜의 부분인데 기독교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은총과 복과 이 천국 영생이 선물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그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있죠. 선물. 이거 선물이거든요. 공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로 얻는 거거든요.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 은혜로 얻는 겁니다. 천국 영생은 값없이 얻습니다. 이 진리를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 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이다. 네. 맞습니다. 이민아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서울에 와 있어가지고. 예, 그래요. 위에 거 지금 이것만 읽으면 되나요? 예. 나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사람의 길을 하나님의 길과 대조시켜서 제시하고 있다. 천국은 돈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대조시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뭔가 하면 받는 보상, 그 다음에 성적, 임금 이런 것들을 인간들은 다 보여주잖아요. 내가 한 만큼 내가 보수를 얻는 거죠. 그죠?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결과를 얻는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길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은 은혜로 얻는다는 거죠. 자격 없이, 공로 없이, 값 없이 선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기서 오늘 우리 사실 이게 암기 카드를 만들 때 예화의 암기 카드도 있어야 돼요. 예화가 워낙 많으니까 이 예화를 많아서 이 예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예화를 암기할 수 있는 카드도 필요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은혜 뭐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그 첫 번째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두 번째는 돈이나 공로나 자격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은 선물이다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 선물의 예화를 제시합니다. 우리 정원주 지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만일 선생님의 친한 친구가 선생님을 위해서 값진 선물을 가져왔는데 선생님이 지갑을 꺼내어 선물값을 지불하게 한다면 친구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이 되겠습니까? 선물은 값없이 받아야만 합니다. 단 한 푼이라도 지불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지요. 천국 영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겠습니다. 네. 성경은 그것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전환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인간 우리 김수정 기사님 한번 해주세요. 읽어주세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1.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으나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네. 인간은 죄인인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것은 전도하는 대상자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방법, 최선의 방법은 를 인용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당신이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 그 속에 당신도 포함된다.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죄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김수정 기사님. 흔히 죄라고 하면 우리는 강도나 살인, 도적질, 간음 등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또한 죄는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말로도 짓게 되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인데 전도 대상자가 죄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첫 번째 성경 구절 로마서 3장 23절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죄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가 죄의 정의, 죄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서 중요한 건 당신도 죄인에 속한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명하는 거죠. 나는 뭐 남에게 해코지한 것도 없고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 있다. 이것을 죄의 정의를 통해서 설명하고 또 하루 3번의 죄를 통해서 한 번 더 죄에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설명하면서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하루 10번? 아니, 5번, 3번? 그러면 한평생 9만 번의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인이 아닐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 3번의 죄, 우리 원인선 집사님 한번 해주세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이런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에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지요. 이처럼 많은 범죄 기록을 가진 상습범이 형사법정에 선다면 과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지요. 그럴 수는 없지요.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인인데 죄의 정의와 하루 3번의 죄의 예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 대상자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 화살이 상대방에 향하면 안 되고요. 항상 자신을 향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하루 3번 이상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도 죄인 맞지. 사실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 죄의 정의와 하루 3번의 죄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공감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죄인이다. 나도 그렇게 사실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죄를 많이 짓는다. 마음속으로든 눈으로든 죄를 짓는다.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 죄 짓죠. 이런 어떤 지적이나 이런 타박하는 그런 행동은 안 되겠죠. 두 번째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표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표준이 온전,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예화가 들어가냐면 썩은 계란 예화예요. 썩은 계란 예화. 아마 그 책에는 썩은 계란 예화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이 썩은 계란 예화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선생님에게 싱싱한 계란 5개에 썩은 계란 하나를 섞어서 요리해 준다면 그것을 기쁘게 드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먹을 수 없지요. 그래요, 그것을 기쁘게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처럼 조금이라도 부패한 생각과 행위가 있는 한 온전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선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라고 잠언 1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지요? 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제 우리가 은혜와 인간을 다루면서 인간의 이 부분 끝에서 어느 자신의 선행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야고보서 2장 10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가 범한 자가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의 길은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질문해요. 왜 우리가 나의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없는지, 왜 우리가 죄인인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습 문제 할게요. 은혜와 인간. 우리 이옥선 집사님 한번 1번 풀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네. 글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네네. 은혜의 개념을 모르는 거죠. 선물의 개념. 그래서 이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천국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뭐야? 자, 그다음 우리 최윤희 집사님. 기독교를 제외한 세계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행해야만 한다고 가르친다. 맞습니다. 그렇죠. 행위를 강조합니다. 3번 우리 최승수 집사님. 김승수 집사님. 김승수 집사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의 영생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임을 알고 있다.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모릅니다. 공짜라는 걸 몰라요. 뭔가를 해야 교회 다닌 사람들이 뭔가를 저래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4번 우리 최숙 집사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죄인임을 알고 있다.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른다. 예.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이민아 집사님. 네. 주변의 사람,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착하다고 생각하면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죄인임을. 있다고요? 자기가 남들 모르게 죄 짓는 거를 자기 스스로는 알아요. 그래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에 3번 제외화. 아는데 사실 표현을 안 하니까 저도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라고 해서 사실 선생님도 상대방 전도 대상자도 죄를 짓거든요. 그런 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네. 모를 수가 없어요. 사실 감춰져 있을 뿐이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들을 나타내는 거죠. 사실 솔직히 앞서 우리가 하루 3번 죄화나 죄의 정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예화에 대해서 바로 이해만 한다면 나도 시기하지, 나도 질투하지, 나도 뭐 하루에 2-3번은 그런 어떤 죄를 짓지 라고 한다면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을 한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5번. 네. 우리 유병규 지사님 한번 해주세요. 하루 3번의 죄 예화는 단 한 가지 죄만 짓더라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맞습니다. 맞나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죄 지으면 천국 못 간다. 이걸 나타내면 사실 다 도망가겠죠. 네. 틀립니다. 6번 우리 유영란 집사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X. 네.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 김금옥 집사님. 김금옥 집사님. 예. 박상록 성도님 어디 가셨어요?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아, 예, 근데 예. 소리가 좀 작게 나오네. 목사님, 우리는 소리가 쬐끄맣게 나와요. 그래요? 어떻게 소리를 해야 좀 돼요? 키우셔야 되는데, 그러면. 네? 소리를 나중에 키워드릴게요. 한번 교회에 오셔야 되겠네. 제가 아니면 가서 소리를 좀 키워드릴게요. 하면 잘 됐는데. 예, 그렇구나. 예, 어쨌든 이렇게 얼굴이라도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얼굴 안 예, 보이잖아, 지금. 잘 보입니다. 예, 우리 마지막 질문 할게요. 우리 원 집사님, 원선 집사님,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간 부분 끝에서 자신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좋다. 네? 네, 맞습니다. 확인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썩은 계란 예와 이후에 우리가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이유, 왜 없는지 아시겠죠? 왜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썩은 계란 하나가 있으면 그 계란을 다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선행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수고 모두 많이 하셨고요. 예, 다음 주는 7주차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복음 제시 전문 암기하시고 또 숙제 검사 다음 주는 시간이 많으니까 예,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들 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긴장을 주는데도 그래도 복음 제시가 제일 쉬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실력이 부족하다니까 제가. 목사님, 네. 이제 이렇게 천국 영생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알잖아요. 그런데도 네. 유튜브 보면 이런저런 설교가 되게 많아서 이제 잘 듣게 되는데, 그런 설교 중에는 왜 그런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유의 설교가 많아서 그런 걸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도 같고, 이거 헷갈려요. 정말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뭔가 어떤 더 좁은 길로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지, 이렇게 들어서 알아도 그런 설교를 들으면 또 좀 갸우뚱해지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복음이 흔들릴 수 있죠, 충분히. 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뭐 반응하고 또 행하는 것들이 또 열심히 생길 수도 충분히 있는데, 혹시 하나님의 천국 문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너로 이 천국 문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만약에 집사님께 묻는다면 집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저 중부교회에서 열심히 헌금했고 주일 성수했고 또 이렇게 이 대답은 결코 천국 문 앞에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해야 돼요. 그 은혜에 반응 걸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우리는 자격이나 공로가 없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논제를 가지고 다시 우리는 접근하는 거예요. 그 새 가족들이 왔을 때도 그들에게 신방하고 또 그들에게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머리 신자인지 뭐 이미 신자인지 이것으로 판단해요.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아니 그 사람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른 뭐 직장 종류나 다른 누군가 가족에게라도 전할 복음, 이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뭐 어떤 뭐 교회 열심히 다녀, 교회 열심히 나와야지 우리가 어떤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행위로는 절대 줄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유튜브 좋은 설교는 많은데요. 어쨌든 설교도 들으시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최숙 집사님 오늘 제가 너무 잘하셔가지고 오늘 일찍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최숙 집사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복음 제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배울 때마다 또한 저희들이 아직도 부족함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정말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문 앞에 섰음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는 것이 저희들의 곧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의 이 말씀 또한 기억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배우는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위해서 인도하시는 한성훈 목사님에도 늘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함께 공부하는 많은 성도님들 위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믿음으로 다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